오늘 사복음서 24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예요. 요한복음 17장 말씀. 이제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이제 붙잡히시기 딱 전 그 마지막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포도나무 비유를 배웠어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 강론이라는 게 있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당신을 존재론적으로 당신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마지막으로 달리시기 전에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너의 존재는 어떤 존재냐? 바로 너희는 가지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과 비춰보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참 포도나무의 모든 풍성함이 가지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붙어있는 우리는 당연히 빛이 나타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많이 맺어요.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면 반드시 세상이 미워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 참 지난주에도 은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복음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존재구나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근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혜사를 보내줘서 너희들 승리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근데 이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연합된 자에게 필연적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기쁘신 뜻을 세우사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자,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보혜사가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하게 하는 백성들로 인도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보혜사를 통해서 믿는 자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겠다. 열매 맺게 하시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내가 승리할 거기 때문에 너희도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걸 우린 따질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나는 가지다라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가지다라는 존재론적 선포를 해버리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그래서 참된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존재론적인 것을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은 반드시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생각할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세요. 근데 이 중보 기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잠깐 알아봐야 되는 게 예수님의 직분이에요. 예수님은 삼중직을 가지고 계셔요. 삼중직.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자, 선지자로는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에 의거하여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모든 예언을 완성시키세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의 모든 것을 완성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 오셔서 당신의 생각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부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몸소 말씀을 이루셨고 그리고 장차될 일까지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세요. 자, 제사장 지금 뭘까요? 바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자, 그리고 왕직은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만왕의 왕이에요.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 모든 만왕의 왕을 예수님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선지자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만왕의 왕으로 믿는 자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그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삼중직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셨고 인류를 구원하셨고 장차 심판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분들이 삼중직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제사장적 중보기도예요.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대제사장이고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제사장적 중보기도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막힌 담을 1년에 한 번씩 속죄제를 드리는 모든 일을 하면서 그 관계를 열어주는 일을 했던 게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을 택해서 대제사장을 세워요. 근데 그 대제사장이 하는 게 뭐냐면 백성을 축복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을 대표해서 백성을 축복하고 또 하나 했던 게 뭐냐면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이 했던 거예요. 그냥 제사장들은 안 했어요. 온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대제사장이 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온 인류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축복하시고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를 드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중보기도,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잡히시기 전에 했던 기도가 바로 대제사장적, 온 인류의 대제사장적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은 샬롬의 하나님이에요. 샬롬이세요. 평강의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과의 사이를 샬롬하게 하셔서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됐던 게 제사장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제사를 드리시지만은 온전한 제물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벽하신 예수님,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스스로를 대제사장적 축복하시며 속죄하시는 그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속물은 기존의 제사도 흠이 없어야 됐었던 걸로 드려야 했고, 근데 그것은 단회성이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드렸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고 그리고 단번에 드려서 하나님의 모든 욕구, 원하심을 충족시키셨다. 그래서 완벽한 대속물로 흠이 없고 세상 끝날까지 절대 더하거나 더 필요한 것이 아닌 완벽한 것을 영원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심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첫 번째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하세요. 주님을 위한 기도. 이 주님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십자가와 그 영광이에요. 십자가와 그 영광.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제 이름이 2번이 들어가요. 우리 권사님께서, 저희 할머니 권사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래서 이영화라고 이름을 지셨는데 2번이나 들어가요. 자, 근데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때가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때. 근데 이 때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성부께서 성자를 영화롭게 할 때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할 때. 근데 영화롭게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뭔가를 막 나타내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는 게 성부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자, 근데 그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엇을 위하여요? 성부의 영광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성부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이 아닌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부의 영광이 돌려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 얻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부여받고 하나님과 깊은 생명의 교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모두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여받게 되는 것. 그걸 믿는 자가 부여받는 게 무엇이냐?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오전에 말씀 영생, 생명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까 오전에 그랬잖아요. 우리는 신적인 권능을 부여받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지지난주인가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깊은 교제가, 삼위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깊은 교제 가운데서. 근데 그게 누구에게도 가능하게 해주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이 성부가 성자에게 준 백성들, 아들들을 통하여서 얻어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뭐라 말씀하시냐? 새 생명,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대제사장적 직분을 잠시만요. 갑자기 됐다. 대제사장적 직분을 감당하심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가 되심으로 이게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가지 안에 속한 자에게 자연스럽게 반드시 될 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 예수님 뜻대로 행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어요. 이것은요,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줄기에게 붙은 가지는 반드시 자기 줄기에게서 영양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기만이 나에게 영양분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어디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중보 내용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하셨냐? 제자들의 하나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통합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한 뜻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반드시 그게 돼야 돼요. 그냥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것을 새 언약 백성의 목적과 소망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놓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예요? 바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은 본질적으로 하나이시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완벽한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끌어 갔듯이 누구도 그들도 제자들과 믿는 자들도 그러므로 즉 구원받은 자들도 이 말을 더 나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됨, 여러분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사람이 유기적인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반드시 해야 돼요. 왜?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 때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뭐가 합리적인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자,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에요. 언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공동체가 삼위 하나님께서 한 뜻을 깊은 교제와 관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과 같이 구속하신 새 언약 백성에게도 이러한 이루어지게 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반드시 자기가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새 백성인 것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 생명을 소유한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적게나마 그래도 영광스러운 교회는 뭐가 좀 달라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좀 달라요 했던 게 왜 다르냐면은 우리가 싫든 좋든 우리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가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서 창조 의도라는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지를 좀 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가 그나마 좀 됐던 거예요. 약하지만. 근데 약한 것도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좀 다르네요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유기적인 세포가 그렇게 유기적인 공동체로서 사모함을 갖는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더 풍성하게 맺어질 거라는 것이에요.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깊은 교제. 여러분들 굉장히 소중한 분이에요. 내 몸이다 생각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다 내 몸이에요. 예. 세 번째로 예수님의 중보기도는 하나 되길 원하시며 중보하셨어요. 하나 되길. 이거는 좀 더 나아가서 아까도 제자들과 그리고 믿는 자들인데 이거는 장차 더 믿게 되는 자들을 통해서 또 믿게 되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시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는 악으로부터 보존해 주세요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는 자에게 고난이란 믿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오는 고난은 필연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복이에요. 그래서 유혹과 환난 핍박이 올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믿는 자는 거룩함을 입어야 돼요. 보존을 넘어서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힘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왜 열심으로 지체를 섬기며 내가 집에서도 하는 것들을 왜 교회 나와서 하는데요? 네.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거룩함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 6장 1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하고요. 그리고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 삼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고 그 작정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이 땅을 끝까지 사랑하신 아들을 보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도 본받아 너희도 그 사랑 안에 행하라라는 것이에요. 네. 그러기 위해서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라고 사도 바울도 믿는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악으로부터 보존되기 위해서 너희들이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의 완성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진 영광스러운 연구 프로예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게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온갖 더러운 것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 나가야 돼. 하나님이 이 땅에서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너희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한마디로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하지만 우리는 세상 논리와 합리적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전반적인 모든 인생의 최종 우리의 목표의 방향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것은 복음이어야 돼요. 왜 복음이어야 되냐면은 하나님과 세상은 달라요. 하나님과 세상은 달라요. 그리고요, 세상은 하나님 기준으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합리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합리적인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쭤보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믿는 자들에게 또 기도하셔요. 세 번째로 믿는 자들.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됨으로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여러분, 영광을 주셨대 뭐예요? 아까 그 영광이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에요. 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서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가 되셔서 창조 의도를 이루셨어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창조 의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유기적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 연합되면 우리를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구세주시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을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찾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요, 그래서 복음대로 살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당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시며 찾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됐을 때?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얻어진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의 창조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연합이 정말 중요해. 연합이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 계속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는 거예요. 언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사람이 유언을 해요. 그렇죠? 죽기 전에 유언을 해요.
저는 우리 할머니 권사님의 유언이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놓은 걸 한 번씩 생각나는데 기억이 나거든요. 왜? 마지막에 정말 사랑하고 정말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라는 것을 자식에게 남기는 말인데,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사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됨은 연합의 능력의 결과는 새언약 백성이 얻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는 중요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고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면요, 반드시 창조 의도가 이루어집니다. 왜?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 결국에 우리 안에 계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했는 것에 대한 그 얼마나 깨닫느냐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의 결과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시간이 얼마 걸릴지는 몰라요. 그런데요, 나타나요. 그러니까 된다 안 된다 말씀은요, 벌써 내가 이만큼 계산해서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선한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생명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시사 그 생명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나누게 하시고, 또 오전에도 풍성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 우리가 듣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살고 그렇게 삶으로 내가 준 그 기쁨을 누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들, 내가 얻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내 아들들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 닮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켜보건대 나만 받고 안주해 있었던 교회는 더 이상 이름이 없어지고 그 터가 없어진 것을 볼 때 하나님, 또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림이 우리의 마음속, 우리 심령 가운데 강하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도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또 주님께 가는 그 깊은 마음도 있게 하여 주셔서 제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자고하지 않고 겸손하고, 또한 겸손하게 나갈 때 주님의 기쁘신 뜻을 날마다 깨달아 주님 안에 또한 깊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